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심리학 책 가운데 중국의 학자인 우주홍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나를 바꾸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내면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꿈을 방해하고 또 내면의 성장을 막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야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있고 계속해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공포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하루하루에 걱정이 쌓여간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는 그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 내 안에 내재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크게 우리 마음속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사람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 내면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떨쳐내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간증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다는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내면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낼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인생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공포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소년 다윗이 아주 거대한 거구의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다가 들짐승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포심이 아마 극에 달할 것입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쫓아 군대가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하루하루 잠을 잘 못 자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자기를 시기하여 어떻게든 자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갖은 관계를 부리는 아들과 신하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은 그야말로 다윗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의 삶에 드리워지는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다윗은 늘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지기 전에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의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하게 되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신하들은 다윗이 어떤 이인지 아기스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진언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생명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 왕의 앞에 나아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손에 막 이렇게 하면서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분노하고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이때까지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아기스 왕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삶은 분명히 매우 어려운 삶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왕 같은 삶이 아닙니다. 아직 정식 왕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아직 다윗에게는 이루어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쫓기는 시사 아닙니까? 오히려 상황은 갈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왕은 고소하고 언제 지금 나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겨우 이 가드 땅에 와서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목숨을 건져냅니다. 가까스로 가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려움에 마주해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응변을 발휘해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스의 생각과 그의 눈과 그의 시각과 그 신하들의 모든 것들을 가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 그 위기 가운데 그가 임기응변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볼 때 그는 분명히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즉각 그 응답,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였습니다. 정말 두려움 없이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조그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서 갑옷을 두르지도 않고 오직 울매터 5개와 그걸 들고 나아가 딱 한 발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나를 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두려움이 생각해 본다면 용기의 왕, 용기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그것도 사울 왕 때문에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 가게 된 거예요?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용감하고 담대했던 다윗도 이처럼 두려움에 쌓여지게 된 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였습니다.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기스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와주실 것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의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앞에 쫓길 때 그는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도망쳐 봤던 것이죠. 그리고 쫓기다 보니까 결국 어디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가드 땅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두려움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 내용을 보면 노형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에게 들이밀어지는 총과 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을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노형래 집사님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구절의 고백처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모든 마음 그 자체에 부족함 없이 가득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누구?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떤 것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심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형제나 혹시 오늘 두려움 앞에 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내 안에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들, 세상에 여러 가지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오늘 하루 나와 내 집과 나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